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9월 16일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장의 마지막 절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성경책 펼치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일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요. 아울러서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의 이 마음가짐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봅니다. 또 32절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어떤 질문들을 해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계신가요? 자, 먼저 여기 회개에 합당한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 우리를 회개케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을 통하여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전의 삶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22절에 이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 바로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즉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 그것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졌던 질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사역의 모든 원동력이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신앙적 삶의 태도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 말은 그렇게 긴 요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메시아고 그 선지자의 글 속에서 증명하는 오직 단 한 분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아그리빠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꽤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라고 하는 아그리빠의 심리적 상태를 사도행전 436, 437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힘있게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아그리파 앞에서 그 계율을 설명하였다. 그는 예언의 메시아가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는 어떻게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어떻게 예수의 생애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윤곽을 그린 모든 제목들이 성취되었는지 보여주었다. 잃어버린 세계를 구속하시려는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옥을 가볍게 여기시며 졌으며 마침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냐고 던져하였다. 한때 그에게도 그렇게 보였으나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불신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다메섹 성문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시고 갈바리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의 숙박을 개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을 틀림없이 보았었다. 진실로 그는 게바,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과 담화하였었다. 그 음성이 부활하신 구세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에게 명하였으니 어찌 그가 불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와 유대 온 땅과 원방에서까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였고 각 계급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 자,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성경 66권의 요지를 담고 있고 그것을 그 핵심 복음을 아그리파에게 증거한 겁니다. 아그리파는 이 적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그는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그런 반응에 대하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자, 내가 이렇게 죄인의 신분처럼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당신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갖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또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사형이나 투옥당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30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이 합의를 이룹니다. 바울은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구속되거나 사형당하거나 잡힐 일이 아닙니다. 단 한 존재에게는 그렇습니다. 마귀에게는, 사단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형시킬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32절에 이에 아그리파가 앞에 서도록 일러나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일 수 있을 뻔하였다 한다. 즉 사안, 송사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난 것입니다.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방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 가이사의 법정에 쓰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또 바울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마음의 확신과 결심이 듭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기에 저의 연약한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결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보십니다. 저의 삶, 저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아그리빠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말, 긴 논리적 설명,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의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요 확신입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확인된 그분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에서 확인되고 삶을 통하여 만남의 경험을 한 예수, 우리 주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세주요 나를 살리신 영생의 구주이시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한 시기에 있는 말씀처럼 뿌리 깊은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삶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온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환히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증언하고 증거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 결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짐으로 승리의 삶, 변화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점점 가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을 더 말씀에 깊이 사로잡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가슴에 뜨거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경험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 그 음성, 세미한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심을 따라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임을,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말이라도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이웃,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